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은 구절이 두 구절이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시는 이원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다음 달 16일에 완전히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요즘은 개척도 선교도 정말 힘들고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하여 생후 반년도 되지 않은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나가는 우리 이원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많은 감동이 되고 감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 자리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이원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네. 지난번보다 확실히 모르시는 얼굴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전 상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처럼 유다의 배신, 제자인 유다의 배신 또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훈계가 아닙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단순한 이웃 사랑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실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교적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길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5월 16일 베트남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좀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설교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것조차가 저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난번 설교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일부러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걸 더 전해야 하며 무엇을 더 말해야 할까 등을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단순히 저의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08년 저에게는 진로를 놓고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초중고를 다 운동을 했었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스카우트가 4군데에서 들어왔었고 서로 다른 학교에서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을 정도로 촉망받던 태권도 선수였지만 뜻하지 않는 부상으로 인해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수술을 2번 하게 되었고 이 수술을 하면서 극심한 슬럼프로 인하여 저는 집도 가출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학만 주구장창 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운동밖에 한 것이 없는 저에게 공부는 그저 따분한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저희 가정이 다니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특별히 친아들처럼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는 교회에서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고 다 후원해 줄 테니 베트남 가라. 베트남 가서 선교사님과 지내면서 그 밑에서 선교 훈련도 받고 언어 훈련도 익히고 현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가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치 않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제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팔에 진물이 막 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생겼는데 치료를 다 받고 이제 조금 뭐 해야 될까 하다가 홀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한 검고 검은 저의 얼굴이 저는 늘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많고 많은 한국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지으셨어, 만들었어 라는 그 음성 앞에 저는 무릎 꿇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태권도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는 이미 부모님과 상의하시고는 저에게 선교 훈련을 받을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의 권유에 고민도 하지 않고 주저없이 베트남을 선택하여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트남에서 혼자 지내면서 언어 익히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졸업하고 현지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18살 혈기왕성한 사춘기 소년이 지낸다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삶은요 녹록지 않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전화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국제 전화를 통해서만 해야 했기 때문에 날마다 울면서 6개월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이 3년 동안 겪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홀로 베트남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만드셨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정말 잘못 선택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요 수백 번 수천 번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저를 선교사로 키우겠다, 저를 꼬마 선교사로 지칭하여 보내주었던 그 교회에서 저를 보낸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후원이 끊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모함을 하시면서 후원을 끊으셨고 저는 바로 한국을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나 한국 돌아갈래, 한국 돌아가서 이거 잘못된 거 다시 바로잡을래 라고 하였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기다려 기도해보자.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막무가내로 나 한국 갈래 하였지만 부모님의 대답은요 한결같았어요. 기다려 기도해보자. 그렇게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 기도해보자 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욕하며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한국 가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릴 거예요. 저 책상에 있던 책꽂이에 있던 책 다 엎어버릴 거고 목사님상 뒤집어 엎을 거예요 라고 시뮬레이션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선 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별명을 다 지어주셨는데 성경 별명을, 저의 성경 별명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선 아버지가 지어주신 성경 별명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일이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현지 대학을 복학해야 되나 아니면 신학을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고, 어차피 다시 들어가 사역을 할 거라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여 신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제가 해외에서 고등학교 나온 것이 이 한국의 대학을 들어가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넣을 수 있는 학교가 전국 신학교 중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원서를 넣었고 합격하였는데 결론은 돈이 없어서 입학이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싸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들이밀며 저와 함께하겠다 하면서 이게 뭐냐고, 합격하게 해놓고서 왜 입학을 못하게 하냐면 따지고 울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며 새벽과 철야를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울고 있던 그 밤 기도실에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굴 보낼까? 내가 누구 보낼까? 그리고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말씀과 더불어 이사야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저를 이끌고 온 말씀이면서 신학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지원하였고, 다시 지원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4년 장학생 장학금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게 하셨어요. 저희 학교가 특징이 있는데 선교를 위해 지어진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베트남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매년 단기 선교를 저에게 보내게 해주셨고, 이 단기 선교를 가서도 제가 이후에 갈 선교지,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리게 하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선교사의 삶, 선교사의 자세 등을 계속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선교지는요, 선교사님 부부가 가신 지 20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역하시는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버티며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선교를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심어야 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를 절실히 느끼면서 선교는 부르심이 있으면 그저 인내하며 버티며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있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시며 선교를 준비시키셨는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상처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하시고, 그 사랑들을, 받은 사랑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과분하게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랑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 어렵지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베트남은요,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저에게 이 베트남은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결단하여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6개월을 향해 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이나 현지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도 앞서며 그 땅에서 살아내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재작년에 여기 추수감사절 때 왔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정탐을 갔었는데,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정탐을 마치고 가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때마침 생기게 되었어요. 정탐 마치고.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낳고 가야 되나? 아니면 베트남 가서 낳아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나님 가려고 하는데 왜 지금일까요? 라고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내와 부단히 싸웠고요. 아내의 속을 많이 속삭였고요. 참 힘들게 10개월을 버텼어요, 아내가. 근데 제가 그 당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한 그 시기에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읽으면서 모세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도망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애굽에서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모세는 40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애굽에서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 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베트남 땅에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전의 어려움과 고난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는 이제 나 그 눈물 닦아주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반대였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영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저 많은 신들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땅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심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지금 그 땅을 향해 울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울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약과 음란, 술과 도박 등에 빠져 있는 사람들, 즉 영적 빈곤과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또한 젊은 층은 많이 있지만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땅에서 살아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땅에 흘려보내길 그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저는 울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때 아이를 주셨는지도 조금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누리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사역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가 약 한 80명 정도 되는데 70세 이상 어른이 몇 프로냐? 약 95%였어요.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 들었던 마음은 힘들겠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어르신들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등 복잡한 마음을 안고 사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하셨고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제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내길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베트남은 눈물이 있는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고 상처가 있는 곳이었지만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그 땅을 향해 저를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길 원하셨습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그 땅에 살아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땅에 흘려보내길 그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너무나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순종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다짐의 기도, 즉 삶의 11조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오세요. 근데 정말 드물게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젊으신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정말 드물게 옵니다.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 연령대를 보면 40대 후반에서 50에서 60대로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상태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 좀 써볼까, 으쌰으쌰 해볼까 하면 다들 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나 못하겠어. 저는 이때 보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10대의 10분의 1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0대의 10분의 1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30대부터는 평생 선교지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저의 기도의 응답, 확실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베트남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돌아올 때 여권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번에 선교지 올 때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외로웠으니 둘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제 기도에 복의 복을 더 응답하셔서 둘이 아니라 셋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응답이자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 6개월이 돼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사람들은요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다들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돌 지나고 나가라, 아니면 아들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고 간절하시면 이제 6개월 돼가는 아이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이러면서 제가 초기 한국 선교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기 한국 온 선교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선교사들 부부였어요. 그리고 그 부부들은 아기를 안고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항해를 하며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도 있고 한국에서 출산한 선교사님들도 많고 한국에서 자신의 자녀를 잃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한국에 온 자녀들 또한 한국의 복음을 계속해서 심었던 것처럼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한 걸음 앞서 저를 늘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 의지로 나아간 길 같았지만 실상은 주님의 사랑이 저를 먼저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견인하신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며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베트남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저희 가정도 사랑으로 다시 베트남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은 단지 이 교회 안에서의 친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며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은 비단 저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살아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더웨이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